오늘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뭐 보리나 보리를 우리가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반기를 동안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오늘 지난주 우리가 잠깐 나누는데 어떤 분이 70세가 되니까 50km로 가던 시간이 지금 막 70km로 막 그 게이지를 넘는다고 하더라.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평균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참 그 100세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남겨진 시간이 얼마 있지 않다고, 또 100세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고 그것이 생명을 살려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한번 해보셨습니까? 감사, 언제 감사가 나오나요? 무엇이 내가 어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첫 직장을 간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서 첫 소득을 얻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얻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첫 직장을 가서 이제 월급을 타게 됩니다. 옛날에 월급은 이런 통장으로 안 주고 어떻게 줬습니까? 봉투로 줬어요. 그래서 가장들이 그 월급날 될 때만이라도 이 이런 황토색 봉지에 전기 통닭구이와 가지고 월급 봉투를 탁 던지면 밥상 차려! 이러면은 밥상을 차리는 시대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다 통장으로 가니까 얼마가 들어왔는지 뭔지도 모르고 하루도 가장의 그 어깨가 들썩거린 적이 없습니다. 첫 월급을 탔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가장 먼저 감사하는 분이 생각이 나죠. 그때 우리가 그 감사하는 일에 내 그 첫 월급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감사하다고, 왜 그때는 빨간 내복이 그렇게 유명했는지 빨간 내복에 봉투를 드리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항상 그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거죠. 감사한 거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법니다,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쓰는 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오랜 취업 생활을 이제 준비를 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한 달 꼬박 일하고 나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이제 잔고가 맨날 마이너스였는데 어느 순간에 막 플러스가 돼서 숫자가 막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났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몇 년의 그 고생들이 다 스쳐 지나고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회복돼 가고 있구나, 안정감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때 그 청년이 그 첫 월급을 가지고 어떤 일을 처음에 했냐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는데, 부모님에게 내가 첫 월급을 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하나님께 전부 바치면 안 되겠니? 라고 했던 거죠. 자기가 쓸 것도 많고 이제 첫 직장이니까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또 친구들에게 한턱도 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어머니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겠니? 라고 할 때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내하고 첫 소득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35살에 이제 신학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신학에서 목사가 되기까지는 10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35에서 이제 45에 신학을 하게 되면, 또 경험을 하게 되면 50이 넘고 60이 가까이 되게 되면 정말 우리 이 한국 교회 현장에서는 사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의 길로 가게 하면서 어땠을까요? 어려웠죠. 힘들었죠. 하나님께서 계속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교육 전도사,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임 전도사의 2년의 기간을 걸치는 전임 전도사, 그리고 또 2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목사의 직분을 가질 때, 그때 첫 사례비를 우리 아내하고 상의하면서 모든 것을 바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당시 오히려 지금보다 더 필요하고 절실하고 부족함이 더 많았던 그런 부분인데도 말인데요. 그렇다고 제게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걸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 청년도 마찬가지죠. 처음 것이라는 부분과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첫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담, 청년의 그 이야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의 모든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청년과 저의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그런데요, 저나 청년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자기에게 어떤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급한 것부터 해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에 급한 것부터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남겨진 것 같고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입니다. 그게 또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순서를 뒤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맥추절은 보리나 밀 같은 것을 처음 거두었을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첫 열매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오해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드려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어떤 걸 드리라고 해요? 가장 처음 것, 먼저 것을 드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는 도시 촌놈이라서 보기에는 시골 사람 같이 보이는데 서울 뚝배기입니다. 도시 촌놈이라서 농사일을 잘 몰라요. 우리 장로님도 잘 알고 계시고 여기 또 텃밭이나 이런 농장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시겠는데요. 처음 것이 상품이 좋은 거 없어요. 처음 것이 상품이 좋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것은 여물다만 것이고 모양이 못난 것들이 많습니다. 짐승도 첫 새끼를 되게 약하고 비실비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처음 것을 달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떼어드리는 것, 여기에 감사의 첫 번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계산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좋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계산입니다. 여러 개 중에 제일 나은 것을 드리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걷어놓고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싶으시지 하나님이 취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 대신 뭐를 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아직 나머지가 얼마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얼마나 거둘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처음 것을 떼어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이 맥추절의 감사의 처음 것을 드리라는 영적 의미입니다. 서두에 언급됐듯이 청년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첫 출발의 그 첫 열매,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취할 때 그 열매가 더 크겠죠. 근데 그 첫 열매, 설익은 열매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처음 것을 감사로 먼저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은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드리느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정직하게 나의 돌아오는 인생을 돌아보는 것을 한번 마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에 정말 그 처음 것을 기쁘게 드리고 있으십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에는 자꾸 반대편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고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급한 것을 남겨두고 그것부터 해결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이 시간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거 다 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을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분주한 삶. 가장 맑고 힘 있는 하루의 첫 시간을 내일에 쓰고 지쳐지기 직전의 끄트머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지친 심령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그렇지요. 가장 뜨거운 것은 세상에 쏟아버리고 하나님께 식어가는 마음, 그거 겨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악을 만든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은 마음, 내 인생은 내가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우상 숭배로 그렇게 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것을 잘못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색함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도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또 하나의 반증이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7월을 시작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입장에서 한 번 정도 마음으로 회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먼저 인정하는 자리에서 참된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를 인정할 때에서부터 이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가 언제 슬금없이 흐려지는 줄 아십니까? 다 거두고 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하죠. 남는 것을 보고 그제야 감사할지 말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때 그렇게 되게 돼버리면 감사는 뭐가 되냐면 이미 주시고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 버린다라는 거죠. 결과가 좋으면 감사가 커요. 그런데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이 감사는 슬그머니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개업 예배는 성황하게 드려도 폐업 예배는 드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동일한 거죠. 그런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형편에 향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원하시는 이유는 그 감사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은혜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어질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본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은 처음 열매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순간 한 가지를 더 고백하게 하시는데요. 그 고백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를 거류하게 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그러니까 지금 첫 열매를 드릴 때 이 고백을 같이 하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여기 두 번째 역설이 있습니다. 감사의 자리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성한 순간에, 그렇잖아요. 감사는 뭐예요?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그걸 감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품이 그것이 더 뭐 어떻든 간에 그 안에 우리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리에 무엇을 하라냐면 그 풍성한 자리에 하나님이 오히려 가장 초라했고 가장 어두웠고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이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감사함과 동시에 내가 그전에 너무나 힘들었고 아팠고 힘들었고 고됐던 그 시간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감사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방랑이라는 게 뭐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떠돌이잖아요. 방랑자라는 거죠. 가진 것 없이 이것저것 떠돌게 되는 나그네와 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뿌리 내린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한대요. 그곳에 가서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가 없는 종살이를 한다는 거죠. 종살이는 어떤 삶입니까? 학대를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울부짖었는데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핵심 표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리 가득 첫 열매,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지금 담아 이 손이 원래 애굽에서 흙벽돌을 나르던 그 종의 손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의 손에서 내가 이제 토지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으로 바뀌었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게 너의 능력이냐 나의 강한 손과 편팔이냐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아프고 고된 삶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그러죠. 아유 그때 그 진짜 그 찢어지게 가난한 때 아이고 생각도 하기 싫어 진짜. 그거는 내 순간에서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능력이냐 너의 지식이냐 너의 달란트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은 손에 무언가 쥐게 되면 그것이 원래부터 자기 것인 것처럼 그때서부터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돼요. 추수의 기쁨이 젖으면 그 모든 손이 내 손으로 이런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죄가 있는 죄인들의 그런 모든 일관된 삶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광주리가 가득 찰수록 그 광주리를 채워주신 분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순간에 가장 가난했고 가장 아팠던 시절을 시작하고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처음에 이 청년이 세월이 흘러 어떻게 됐을까요? 직책을 얻었겠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처음에 얻었던 그 통장의 잔고보다 이제는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부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때도 첫 월급으로 하나님께 처음 월급을 드렸던 마음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만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시절에 그 코올리던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천방지축인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군요. 나를 여기까지 세워 주셨군요.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쌓인 것을 보면 이거 내가 다 어떻게 이루은 것인데 그걸 여기는 순간 자기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은 슬그머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저쪽 구성터기로 물어 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손길을 잊지 않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가족 여러분,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 사실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 자화상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한때는 방랑자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목사인 저부터 그랬습니다. 누구를 논할 게 아니라 저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의 참풀이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채 죄와 사망의 가운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나그네였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권력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방랑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었음을 몸소 저도 깨닫게 됩니다. 애굽의 종이 자기 스스로 사슬을 끊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도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팔로 애굽에서 건지신 그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늪에서 생명과 성령의 천국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감사의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실은 방랑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려온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처음 것은 원래 없었던 것을 내가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진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올려드리는 그런 첫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들, 우리의 수고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수고조차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오늘 다리에 힘이 풀리고 허리에 힘이 가지 않고 내 혈액에 문제가 생기고 내 머리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난관이 생길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수고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수고조차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씨 뿌리는 손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기후가 필요하죠. 비가 필요하죠. 때때로 바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내 손이 아니라 또 다른 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 지켜오니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든 사이에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우리를 찬란한 태양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4시간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상반기의 어느 길목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지나온 위협이 그리고 위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심코 건넌 횡단보도, 무사히 끝난 검사 결과, 큰일 없이 지나간 계절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을 가나안까지 이끄신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 초라한 시작을 기억하는 이 마음에 가장 깊은 자리에 누가 계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칭하시는데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온전한 첫 열매는 다름 아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데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열매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복음의 아주 놀라움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드릴 첫 열매가 없는 자들이었을 때, 첫 열매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죠? 그리고 처음 것을 드리기는커녕 자기 것만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첫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요. 그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도 없고 드리기는커녕 우리가 자기 것을 취하고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첫 것이 되셔서 우리에게 첫 만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첫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드리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음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우리 마음이 갑자기 착해져서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를 드리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감사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엄청난 것을 주시고 다 이루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끄신 것 주의 은혜라라는 거죠. 그리고 첫 열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첫 열매가 거두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머지 추수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고 첫 수확을 드리고 나머지 수확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삶의 확신이 주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셔서 또 다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주보라는 이 예배지라는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을 올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은 단지 상반기를 지나온 것을 감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첫 열매 되어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추수까지 이미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보증의 부활의 소망 위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전인적인 감사의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실체인 주님을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귀한 진리를 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관념으로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한 가지를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하루에 1,000원씩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첫 것을 드립니다. 1,000원씩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65일 36만 5천 원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한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돈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첫 시간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힘드시면 첫 시간에 우리 먼저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휴대폰이잖아요. 내 일정이잖아요. 내 계획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좋으니 그 첫 시간을 먼저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습관을 우리가 기르는 거죠. 오늘 하루의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짧은 고백으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것을 드리는, 주님이 나에게 처음이 되셨다라는 것을 내가 삶으로 드려지는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 사용하고 드리는 결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처음껏 주님을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붙들고 드리는 처음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산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가장 먼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가장 먼저 것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예언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반기를 열면 우리 예언가족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로다.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삶으로 실천하셔서 그 나눔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